제가 마이크 드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를 바르게 찾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다른 장로님 시간인데 장로님들 자청을 하기도 제가 자청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려고 준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네? 변하지 않는 것.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리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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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겼으니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이 아주 못쓸 짓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한다고요?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물어봤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죠. 그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분별력이 약할 때 편견에 강하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분별력이 약할 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편견에 강하고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면 그럼 소수가 진리인가요? 여기 그 서천군의 그 종교 시설을 보니까 개신교회가 178개가 있습니다. 작아요, 많아요? 서천 인구는 48,527명인데 이게 그 금년 8월 달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178개고 기도원이 7개가 있고 민족 종교가 2개가 있습니다. 불교가 22개가 있고 원불교가 3개, 천주교회가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진리예요? 개신교회가 진리입니까? 많이 믿으니까? 그래서 이 인구 대비 나누어 보니까 약 223.6명의 교회 하나씩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많은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많고 적음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학 공식은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리를 물어볼 때 그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의 답을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쉬웠고도 어려운 문제. 이거 초등학생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넘어갈까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못 찾았으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소수점을 찍으면 됩니다. 4.2 플러스 1.8. 아주 쉽죠? 이게 수학 공식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람들의 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럼 과연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큰 교회가 다 그러면 진짜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적은데 진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죠.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들이에요. 그건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들에게 구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진리교인들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다 진리 가운데 있냐 이게. 여기 내 생각과 이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또 여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사람이 가는 길을 진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진리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어쩌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 이거죠. 하나님 생각은 어떨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안교 78페이지에 좁은 생각이 그대들의 능력을 한정시키거나 구속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진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페이지마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가장 명백하고 가장 단순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과연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사전상으로 보면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진리는 약간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꼭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 진리가 있지만 그게 생명력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런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진리는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 나라는, 그렇죠? 진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한다. 진리는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또 다르게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한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정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 그들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세상을 복받고 그들과 섞이고 마침내 많은 점에서 그들과 같아졌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 여기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취미 생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세상으로 정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이어서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니 뭐예요?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가진 자가 취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이거. 진리란 구원의 길이며 영생이며 영원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기 이 붕어가,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나왔어요. 이 금붕어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고기는 진리가 이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렇게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늘을 잡으면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는 5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여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진리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실 그분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어떤 것이 진리라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진리는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 5가지 진리를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이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다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다.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도 진리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살리시는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갔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그분이 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전파할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가 진리가 있죠. 성경은 진리다. 성경에는 이 5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지게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진리는 계명은 진리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5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들을 따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인 건 조금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뭐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계명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거의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잠언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잠언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에 이른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얻는다. 이제 여기 안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여 밝은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교인이라고 그냥 너무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안주하면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향해서 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빛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말씀에 서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날까지 함께 가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